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 피에 대한 말씀이에요. 피는 정말 우리 사람에게뿐만이 아니죠. 모든 생명체에게 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다 제거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죠. 동맥을 통해서 피가 심장에서 나가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또 그 나간 피는 정맥을 통해서 되돌아오면서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또 다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피가 약 6리터 정도 몸속에 들어있다고 해요. 6리터면은 여러분 그 1갤론짜리 우유통 아시죠? 그거 하나 반 정도예요. 근데 우리 몸을 흐르는 그 액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걸 보면은 그 당시에 피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슴의 피를 먹는다든지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피를 마시면은 안 된다. 창세기에서 홍수 이후에 그 육식을 허락을 해주셨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아라. 창세기에서 육식을 허락하실 때에도 피는 꼭 제거하고 먹어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소나 양이나 이제 도축을 할 때 그 피를 제거하는 기술은요, 전 세계에서 어디가 1등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1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도축법은 다른 나라의 도축법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축한 것은요, 좀 그 피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도축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축한 그 방법대로 그 만들어진 음식을 코셔라는 마크를 붙여가지고 따로 또 팔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 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관련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피가 생명이다 하는 그 표현이 오늘 3번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또 뒷부분에도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피가 지금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피는요 성경에서 보면 생명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속죄를 하죠. 여기 보면은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피는 생명의 의미가 있고 또 죽음의 의미,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일이 뭐냐 하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잘못을 갚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지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아주 착한 일을 하면은 그 잘못이 가리워진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래야 그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혼자 짊어지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든지 노화로 돌아가셨다든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신약 성경은 또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두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피가 어느 피냐 하면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에게 포도주의 잔을 주시면서 그 포도주의 잔이 무엇을 상징한다? 나의 피를 상징한다. 포도주와 피는 색깔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리실 피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성찬의 의식을 계속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그 포도주의 잔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흘리신 실제 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피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계속해서 더 강조되어야 하고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캐톨릭 미사의 중심은 이 성찬식이거든요. 근데 캐톨릭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개신교가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라는 새로운 그 교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전통 중에 하나가 성찬이죠. 캐톨릭에서는 성찬을 매주 행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행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좀 성찬식을 좀 자주 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건 뭐하러 자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 성찬이 그만큼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의식인데 우리가 그 의식의 은혜를 지금 너무 잊고 사는 것 같다. 저희 교회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행하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찬식을 또 행하게 되죠. 성찬식을 행하면서 사실 저도 처음에 성찬식을 행할 때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포도주 줄려면 좀 많이 주지. 조금 줘가지고 감질만 나게 하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그 상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표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교회당 건물이 그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성찬도 눈에 보여지는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3가지 방편이 켈빈이 말하기를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성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성찬에 대한 강조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여기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하시고 또 그 경험을 하시게 할 수 있을까. 개교에서 행하는 성찬식도 참 중요하지만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교단 전체가 모인 총회라든지 그럴 때 우리 노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회에서 한 200~300명 모이는데 다 다른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성찬식을 행해요. 그러면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다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요 자매구나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에 있는 이 피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피는 속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속죄의 피가 예수님을 통해서 흘려지셨고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을 하고 또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자,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요.